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변화를 두고 쓰신 표현 하나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저 지금 우리 모습을 조금 고쳐서 새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아예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원문 그대로 하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고린도서에서는 창조의 관점에서 이 거듭남을 새 창조로도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골로새서에서는 또 같은 의미로 우리의 존재의 위치가 바뀌는 것으로도 표현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냥 지금 상태에서 조금 고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바꾸어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언되지만 인생의 향방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사망을 향해 가는 인생에서 영생을 향해 가는 인생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된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인가를 늘 잘 되새기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이 존재됨의 놀라운 변화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변증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성도된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걸 결정하는 열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존재됨의 변화를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알 때에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자세를 당연히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우리 삶의 인생의 규정 하나를 선언했었습니다. 바로 그걸 선언함으로 죄와의 결별을 선언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성도이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어찌 죄에 거하겠냐고. 은혜를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핑계거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는 그 죄와 싸우며 의를 추구해 가야 할 막중한 책임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성도는 그 의를 더욱 추구해 가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마땅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마지막 본문도 계속 그 주장을 이어갑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입니다. 은혜라는 새로운 존재 규정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단호한 자세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이를 위해서 특히 새로운 존재 규정이 이루어진 이 성도의 마땅한 바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될 거냐에 대한 그 투쟁을 해가야 하는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바울의 논지는 간단합니다. 은혜 아래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 존재가 새롭게 규정된 성도는 이제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에 대해서 투쟁해야 한다.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죄의 종으로 살아 사망에 이를 것이냐? 의의 종으로 살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 영생에 이를 것인가? 바로 이 투쟁을 해가는 존재다라고 말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어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의의 종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이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성도로 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결코 죄의 종됨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그 죄의 종됨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그 위치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복음을 믿지 않았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죄의 종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의의 종 되게 하셨으니 예전에 그 죄의 종된 자리를 다시 찾아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새로움의 자리에서 영생을 향해 가는 그 의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고백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참으로 복음을 믿는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성도가 맞습니까? 정말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거룩한 존재의 변화를 누린 성도로 담대하게 늘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에 맞서서 늘 죄를 이겨가는 의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굳건한 성도로 잘 서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금석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우리 자신이 의의 성도로 잘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금석 하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우리가 참 성도가 된 근본적인 변화를 어디서부터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죄에 대한 우리 심령의 반응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죄에 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성도가 된 자는 그 본성적으로 죄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낄 줄 아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죄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적자들처럼 은혜를 핑계 삼아 죄에 거하는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끄러움을 은혜라는 미명하에 작은 죄라고 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넘기지는 않는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그 존재가, 그 죄에 대한 성향이, 의에 대한 성향이 바뀌어져 있는 백성이라서 죄가 우리 곁에 다가오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부끄러움과 불편함이 느껴지는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이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보이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함이 느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부족함이 늘 가득하여서 은혜라는 그 큰 빛 아래에서 이 죄라는 것을 바울이 염두에 뒀던 당시의 그 대적자들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면 좋지 않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죄라는 것을 가볍게 취급해버리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막에 온 성도들이 이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변화를 잘 회복하고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중보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하여 정말 그 부끄러움을 온몸으로 몸서리치게 느낄
줄 아는 성도로 잘 서 있게 해달라고. 반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의에 대해서는 그 뿌듯함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힘있게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의의 성도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깨워주달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함께 중보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합니다.